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는 법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법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궤가 있고요. 이걸 이 아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 이 덮개가 있는데요. 이 뚜껑을 카포레트,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의 어원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덮다, 속죄하다, 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카파르를 상형문자로 한번 조합해 보면요. 이 카프는 사람의 손바닥을 의미하고요. 파르는 숫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즉, 숫송아지의 손을 예배자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카파르는 속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예배자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래서 이 죄를 이 소에 전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예,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카파르, 어터먼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카파르는 이 속죄하다, 덮다 이외에도 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칠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방주라는 이 테바, 그 다음에 이 갈대상자라는 이 상자, 이 테바에 그 안팎으로 이 역청을 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파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이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에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덮고 있는 이 덮개 위에, 이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아무 곳이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성소 중에 이 테이블, 식탁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 메노라, 등잔대, 그 다음에 이 상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모양은 이 티투스 이 개선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그 죽은 후, 2년 돼서 죽은 후, 그 동생이 티투스가 에루살렘을 정복한, 그래서 그 정복한 이후에 전리품을 가져오는 모양을 이렇게 티투스 개선문에 그 동생이 이렇게 새겨줬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 개선 행진 속에 하나 이렇게 메노라, 이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식탁, 즉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게 떡상이라고 하고 또 빵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설병을 놓는 그러한 식탁,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나팔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식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은 히브리어로는 술한이라고 읽습니다. 술한. 이 술한은 왕의 식탁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는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설병은 임재의 빵이라고도 하죠. 저희는 이 레햄을 이 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해석할 때 떡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저희들도 빵을 잘 먹으니까 원래 원어에 가까운 빵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란 뭐냐면 레햄, 파닝, 레파나이. 그러니까 이게 파닝은 얼굴이다. 이렇게 얼굴들의 빵. 그리고 레파나이, 내 얼굴 앞에 얼굴들의 빵을 항상 두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 있는 빵,
얼굴 앞에 있다는 건 바로 면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놓아야 될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진설해 놓아라 해서 24시간 진설해 놓는 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이 진설병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신약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시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테이블, 이 상을 보시면요. 조각목으로 우선 만듭니다. 즉, 아카시아 나무로, 시띵 나무로 만들죠. 그 시띵 나무로 만든 다음에 정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길이는 2규빗, 한 100c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반, 그래서 150, 75cm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이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을 아주 부서뜨려서 잘게 부서뜨려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이곳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고요. 즉 죄가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부서진 그러한 빵가루가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름에 부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화덕에 굽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부서지시고 그리고 불에 구워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함께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섭취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빵 12개를 굽되 매 덩이는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10분의 1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걸 2를 곱하면 4.6리터 정도 되니까 빵 한 덩이당 한 3kg 됩니다. 엄청 무겁죠. 근데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하게끔 여섯 덩어리씩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12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kg 정도 됩니다. 거의 30kg가 넘는 빵덩어리를 안식일마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빵을 진설하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내놓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또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주신 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레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레헴 대신에 할라라고 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할라는 그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할랄에서만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할라의 빵 모양은 옆과 위에서 볼 때 구멍이 뚫린 모양의 그러한 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만드는 방법을 보면요. 이렇게 네모나게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뿔을 만듭니다. 뿔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죠.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위에서 봤을 때도 구멍이 뚫려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손과 발이 뚫리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랄, 이 창으로 구멍이 뚫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연상이 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취하여 빵, 할라,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이 테이블이죠. 식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안식일에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 진설병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 위에 놓여 있는 유향을 태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항상 매 안식일,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이 빵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이 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빵은 아론과 그 자손의 몫이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몫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태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진설병은 오롯이 그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즉 성도들이 이 제사장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그에게 준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도시의 카도심 그러니까 뭐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진설병을 먹어야 한다. 성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향은 정결해야 됩니다. 자카는 아주 뭐 깨끗하다, 퓨어하다는 뜻이고요. 유향도 레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보나 자카. 이 레보나는 라반이라는 히브리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희귀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반드시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유향은 곧 유향나무에서 나는 천연 고무로 만든 흰색의 향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바로 그 유향나무죠. 그 유향나무의 진액, 이 하얀 진액이 바로 유향이 되겠습니다. 이 유향이 이렇게 이 고무의 진액은 피와 같죠. 그래서 이 강렬한 이 땡볕에서 견뎌가면서 이 유향나무가 진액을 이렇게 쏟아내는데요. 이 쏟아내는 이 진액은 매우 귀할 수밖에 없죠. 이 유향이 향기를 내는데요. 이 향기를 내는 이 유향을 중심으로 해서 유향 또 고운 분향단에서 유향과 함께 다른 또 향내 나는 것과 합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유향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내는데 그 향기를 내게 하는 이유는 기념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드리는 제물이다. 그래서 실제 예물은 진설병 대신에 유향을 한 줌 취해서 단 위에 불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피와 같은 진액, 이 유향을 하나님께 살라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탁, 이 테이블에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접은 이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는 이 빵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큰 그릇. 그리고 숟가락은 카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숟가락이라기보다는 오목한 손바닥 모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지 그릇 같은 것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잔 유향을 담는 작은 접시를 의미합니다. 카프. 그리고요 병은 이 카사라고 합니다. 카사는 이 밀가루가 나오면 이 떡이 나면 항상 포도주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병을 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메나키트라고 하거든요. 메나키트. 메나키트는 그 포도주를 담는 술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예수님, 빵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저희가 빵과 하나의 빵과 그리고 하나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임을 또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는요, 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7절에 보면 그 솔로몬은 또 금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 본당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리고 4장 8절에는 그 솔로몬은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게 떡상에 원래 위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갖고 이렇게 떡상을 두었다 뭐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좌우측으로 떡상과 마노라 등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설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신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일용할 양식, 그 빵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진설병,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데 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헴, 베들, 그러니까 빵집에서 태어나셨죠. 저희를 위해서 빵이 되시고자, 떡이 되시고 밥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나 그 다음에 이 4대 복음서를 보면 이 성찬을 저희가 항상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이 빵을 떼셨다는 거죠. 빵을 이렇게 뽀개셔서 빵을 뽀개신다는 건 주님께서 쪼개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잘 잊어먹으니까요. 저희가 맨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는 자주 기억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식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언약. 주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주님을 막상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떼어서 이들에게 주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빵을 떼우셨을 때 이들이 비로소 주님임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라는 기록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왜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성찬을 떼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모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빵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날마다 매일 모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요. 그때 모이기를 힘썼고, 또는 이 집에서 빵을 뗐습니다. 그 성도의 집에 가서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도들은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하여 돌아가면서 모였음이 분명하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모임을 갖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이 교회 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픈된 집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값없이 오픈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 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빵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저희가 이제는 누룩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언약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떡대기를 또 힘쓰고 또 왕의 식탁 인 교회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증거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주님과 이 성도들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실로 신실하시고 이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